오늘 불안노 시간은 사도행전 24장이고요. 지난주에 보면은 그 천부장이 자기 병력 4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그 바울을 총독이 있는, 우리는 가이사랴인데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드디어 총독이 바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소인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재판을 하는 내용인데, 재판이 이게 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면은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데, 그냥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포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수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고는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호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손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고 5일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은요,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그렇게 선고를 내리지 않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이 한 장 가운데서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게 뭡니까?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벨릭스는 이제 총독 그만뒀고 대신 누가 왔다는 겁니까? 베스도가 또 총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스도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처음에 벨릭스 총독, 옛날에 예수님 때는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잖아요. 바뀐 거예요. 이제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지금 24장만 보아도 2년이 지나갑니다. 2년.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로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시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래서 그저 한두 달 내로 로마로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벌써 오늘 24장 하나만 해도 2년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면 총독이 27절에 바뀌죠. 총독이 바뀌고 있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데 벨릭스 총독은 AD 52에서 58까지만 있었어요. 이거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52에서 58년까지만 총독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베스도로 바뀔 때 연대가 AD 몇 년입니까? 58년입니다. 말하자면 58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 가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몇 년도에 순교했느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4장 27절에는 AD 몇 년이에요? 58년입니다. 58년. 그럼 여기서 또 로마 갔죠? 로마에서 또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대략 몇 년도쯤에 순교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연도를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벨릭스가 베스도로 이제 체인지되는 거. 여러분 재판을 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요. 2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 소송 관계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데려왔겠어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 데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더둘로를 데려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여기에 죄에 대한 제목이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아첨을 합니다. 일단 아첨을 합니다. 이건 아첨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고소 내용이 나오는데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요게 첫 번째 죄 제목이 뭡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 집결해가지고 소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치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온 세상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을 결집해가지고 로마의 골칫덩어리로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에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치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무슨 소동을 일으키려고? 두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 전파하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어도 로마 법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오죠? 나사렛 이단.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죄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그래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을 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수를 걸었어요. 수를 걸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변명, 11절에 첫 번째 치안 문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요. 나는 로마의 치안을 흔드는 무슨 소요를 일으키려고 유대인을 규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러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루살렘 온 지 며칠 됐다고요?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 만에 무슨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치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요? 아니 제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소동하게 하는 거 그 사람들 못 봤습니다. 만약 있으면 증인을 대라 이거예요. 근데 증인 못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게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라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이건 제가 이거는 인정합니다. 전에 사례들인 공회에 가서 내가 재판받을 때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가로 속에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제가 이거 재판받은 문제입니까? 이거는 종교 신앙에 대한 변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로마 법을 접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인정합니다. 그거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숨은 말은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로마의 문제가 됩니까? 그 종교적인 이슈인데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상당히 알고 있어요. 이미 벨릭스가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이게 누굽니까? 자기 그 바울을 보낸 사람이죠. 그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재판한 것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뭡니까? 핑계는 뭡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선고하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을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재판을 미루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요. 그냥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지내다가 후임자 오면 이 재판을 넘기고 자기는 문제없이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돈 생각이 난 거예요. 돈 생각. 왜? 이거를 오늘 당장 끝내면 제가 뭐 돈을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좀 질질 끌면 아주 빨리 재판 좀 빨리 끝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보석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바울의 동료들이 돈을 벌어와서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좀 빼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고를 내리지 않고 질질 끕니다. 근데 거기 나왔죠? 몇 절입니까? 6절. 거기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질질 끓으면 2년 동안 끓으면 지겨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좀 끝내달라든지 아니면 로마로 보내달라든지 뭔가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이 상황에서 왜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나요?
됐을까요? 로마 시민이라 돈이 많을까요? 장모님 미국 시민권자십니까? 돈 많으십니까? 아니 이때는 시민권 따기가 힘들잖아요. 예, 뭐 그럴 때도 일리가 있습니다. 돈 주고 샀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아, 그게 돈 많은가? 친구를 가지고 왔어.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7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변명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로마의 치안을 흔드는 어떤 그런 소용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17절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중에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막 선동해가지고 로마 치안에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민족 이거 지금 흉년 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온 것이지 로마 치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변명하는 중에 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가 그냥 귀가 번쩍한 거예요. 어이구, 돈을 가져왔구나. 그래가지고 재판을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아주 나오잖아요. 노골적으로 뭔가 좀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이 한 장 속에서 2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바울은요 한편 좀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로마로 간다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언제까지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금방 보내주는 게 아니라 2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해야 돼. 그럼 제 계산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리고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최소한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이거 참 쓰잘데기 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많은 편지를 썼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줍니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상당한 자유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수갑차고 뭐 이렇게 세창사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냥 뭐 구류? 가택연금 비슷한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자기가 앞으로 편지 쓸 내용이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다르다. 그 다음에 더둘로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로마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유능한 변호사였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리스 총독 앞에 데리고 오면서 아주 그냥 이름 없고 후진 실력 없는 변호사를 데려왔을 것 같진 않아요. 굉장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데려왔을 것 같은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하여된 사람이죠. 그죠? 아나니아에게 하여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지식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뭘 잘한다. 이걸 잘한다. 저건 잘한다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여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쓰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사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더둘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실력자였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매일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 네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그 그리스도교 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봐.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25절에 벨릭스에게 뭘 말했습니까? 25절에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여기 보세요. 의로움, 절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16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 16장 8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올라가시게 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말씀했는데, 자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뭐 9절까지는 알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에게 설교할 때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절제가 잘 안 되는 게 죄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가 파견한 거버너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벨릭스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콧방귀 꼈어요? 어땠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죠. 그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빨리 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수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게 더 덕이 되겠으면 하나님께서 또 천천히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저를 로마로 보내시겠습니까? 저희 인생도 사는 동안에 늘 내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반듯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